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이 죄와 저주에서 멸망해서 해방되는 길이요, 그분이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 이 25 응답이 따라와요. 하나님 나라. 제가 늘 25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왜 그리스도 단어를 가는 곳마다 기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반대가 창세기 3장의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 마귀에게 속았다, 죄졌다, 하나님 떠났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성도님을 속이고 있습니까? 깜빡. 아시는 분도 있지만,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묶고 있고 어떻게 시달리게 만들고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파고듭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반복된 죄와 저주와 멸망받는 시스템에 묶어놨습니까? 아까 김준목 얘기했잖아요. 김준목이 얘기한 게요, 아주 어릴 때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니 같은 게 뭐하고 살겠노, 뭐 이런 얘기 들었다 그랬나? 흉내를 못 내겠다. 하여튼간 그 어릴 때부터 뭔가요, 굉장히, 근데 그거는 아마도 어머니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윗대에서부터 뭔가 부정적인, 뭔가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정당한 가문의 아마 100년짜리 메시지, 아니면 몇백 년짜리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을 가지고 사단이 묶어놓은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내가 묶여 있잖아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내가 완전히 묶여갖고 나중심으로 묶여서 막 시달리는 흐름이 있는데, 나만 이렇냐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안 그래요? 묶여있죠. 여러분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는 뭐 학교, 뭐 직장,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다 요걸 가지고 있어요. 가문에. 그러면 그 현장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만약에 내가 이 창세기 3장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중심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와 계속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어려움이 돼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일시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별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딱 보였을 때
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싸워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사단이 12가지 저주로 딱 묶어놨다니까요. 함정틀 올무에 딱 묶여있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물질 성공 딱 묶여있고요. 그냥 이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시는 분들이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나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내가 나 중심이야. 왜? 그리스도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복음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나도 나 중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도 여러분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요 근본, 요 뿌리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상 체질이 되셔야 되는데 많은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요 두 가지만 묵상 잘해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 나의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 어떻게 걸고 있는가?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그럼 김준목이 아까 얘기한 거는요. 나의 100년짜리 문제네?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네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나를 잡고 있더만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럴 때는 구원의 길 그러면서 마귀한테 야 여기 앉아봐라 하고 이제 다락방 좀 해주세요. 야 네가 우리 가문을 찾아서 나를 계속해서 우리 가문을 계속 공격해갖고 네 같은 게 뭐 하겠노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게 뭐 하겠냐, 나 같은 게 세계보험한다 하고 사단한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 같은 게 뭐 하겠냐, 나 같은 게 세계보험하지. 하나님이 세계보험 하려고 나 같은 사람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보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뭐 이렇게 처음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맞죠? 그러니까 권능을 하나님 주셔갖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되리라. 모세가 뭘 했어요? 내가 누구 간데 똑같은 메시지잖아. 맞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게 역사적 메시지예요. 역사적 메시지. 모세도 똑같은 메시지에 걸렸어. 그래갖고 모세도 내가 누구간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혀가 진짜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못하겠습니다. 우리 김준목도 모세처럼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해봤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본질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다 걸려있구나. 나만 걸린 게 아니라 다 걸려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딱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이해해야 된다. 사실 이 5 그리스도인데 저는 6 그리스도로 설명할 거니까 자,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리스도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영원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분은 뭐냐면요 창조주, 전능자, 영원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에 인생 전체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구나. 근데 그 분이 성육신하셨대. 이 성육신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근데 저는 약간 불만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메시지 듣다가. 예. 불만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십자가 그리스도가 안 나와갖고 5 그리스도 중에 저는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이 땅에 오셨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창세기 3장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셨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이제 대학 성교국에서 훈련 받는데 오천원 목사님이 이제 그때 메시지를 하시는데 약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관에서 보셨는데 딱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막 책질질 당하는데 사람들 막 다 울더래요. 막 무슨 막 펑펑 다 사람들 울고 막 그러는데 오 목사님은 막 그거 보고 웃으셨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저렇게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우리의 고난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을 대신하셨구나. 너무 감사한데 기쁨이 넘치더래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래서 저 때 끝내셨구나. 난 더 이상 여기 묵길 이유가 없구나.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저는 솔직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요 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거 많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는데 십자가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성육신 십자가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영광을 물론 부활하셔서 받으셨지만 뭐예요? 예수님은요 뭘 하셨냐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다. 순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낮추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는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른 이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나 그분을 따라서 나도 순종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빼는 게 제게 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본인의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되잖아요. 죄 상태가 되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되면요
이 사단에 얻어 걸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어떤 총명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자꾸요. 이 생명력이 약해지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제일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하나님 자신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을 오셨는데 자꾸 안 죽어. 자꾸 내가 부활해. 자꾸 내가 주인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사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 반대라니까요. 불순종,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하려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로 사단이 끌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 이 신앙을 딱 유지하고 누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린다. 주인 고백한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적용할 때 이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요 여러분 완전히요 이 생명력이 나타나면서 힘이 나타나면서 이때요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예요? 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성이 이제 부활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된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 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요. 지금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뭐예요?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때가 끝이 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에 관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럼 주로 뭐 하고 사냐? 여러분 이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누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가 언제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다가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 뭐죠? 여러분과 제가요 그 마음이 가득해지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좀 복음으로 촉촉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시기보다도요 전도 현장에서 주님과 깊이요 복음을 갖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될 현장 복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제가요 충격받았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 전혀 저도요 막 어떻게 보면 좀 종교화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담소를 통해서 당국의 이제 지역의 상담을 갖고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엄청 깨졌어요. 그날 그 상담을 통해서 제가요 혼자서 당국의 현장을 계속 들어갈 만큼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불신자 상태 그대로 다 와 있는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었고 복음 줄 생각도 없는 거 있죠. 그렇게 있었던 거 있죠. 근데 딱 얘기 듣는데 제가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애통함이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렇지. 지금 저는 그 감각과 그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예사랑교회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현장에서 그런 기도하세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식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전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전도 이전에 우리 마음이 식어 있어요. 저도 제가 마음이요 그때 그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일 듯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이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 현장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해 보거든요. 분명히 그 현장.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굉장히 불신자 상태 심각하게 온 사람들을 사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사역해봤는데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 외에 저 사람의 답이 있을 수 있을까? 복음 충만 외에 저 사람 인생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저 사람. 복음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진짜로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 알아들을 사람 하나님 만나게 없어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발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대 발판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따라오라라는 말이 뭡니까? Follow me 이거는 날 따라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최호 목사님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이 찬양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찬양 되게 좋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 근데 십자가 안 져. 자기가 안 죽어.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아까 있잖아요.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표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꾸요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인데 죽음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발판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주님께 안 맡기니까 내가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 복음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예요. 얼마나 쉽고 가볍습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를 하는 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보세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께서 함께 보좌에서 역사하셔서 증거로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겠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겠다. 누가?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 주인 되는 게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의 발판이 그리스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시기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신앙적 지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이제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질문을 하고, 내가 이거 왜 해야지?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이 주인을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이 상하십니까? 감정이 왜 상합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합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예, 계속 주인 앞에 고백하세요. 저도요, 막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주인 고백합니다. 계속 주인 앞에 맡깁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이게 발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시다가요, 저는 솔직히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답답할 때, 가장 어려울 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사모랑 맨날 싸우고 그럴 때,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EF 소나타 옛날에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처가라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막 뭐 이렇게 차에 안에서까지 막 싸우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요, 그냥 속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막 화가 나니까 막 감정적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우리 사모가 이게 뒷자리에 앉아서 저보고 막 이혼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너무 막 이제 화가 나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너 이혼할 거야?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고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딱 하는데, 속으로 대화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너하고 박사모를 만나게 한 거 아니야? 네가 만나려고 해서 만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만나려고 안 했어요. 내가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만나셨어요. 그 진짜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됐는데 포럼하다가 진짜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혼까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왜 이러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던지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데, 그럼 뭔가가 있다, 이 일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지? 그렇게 하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찾아줬어요. 진짜 문제가 발견됐어요. 내 율법이 발견되고 우리 사모 가문의 흐름이 발견되고, 진짜 영적 문제가 뭐고 뭔가 그리스도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고백하는데, 아 맞아, 이 가문의 흐름, 이 사단이 이렇게 묶어놨구나. 우리 처가의 이 흑암, 처가 뒤에 이렇게 분쟁의 흑암이 있었고, 자꾸 이혼하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이 흑암이구나. 그 내가 얻어 걸렸구나. 난 율법의 흑암에 걸렸구나. 완전히 그 흑암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 도우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반석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안 흔들려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저를 못 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맨날 얘기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미래에 답이 맞습니까? 답이 아니라면 왜 답이 아닙니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영적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 또 나옵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여러분이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분쟁과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옛날 체질 그대로죠. 그러니 애굽에 가갖고 자기 아내 뺏기고 재물 얻어서 왔지만 또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요, 요때요 막 분쟁과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때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내가 영적 흐름이구나
깨닫고 예배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언약 안에서 결단 내렸죠. 조카를 떠나보내자. 딱 그날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하면서 응답과 문을 여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발판되려면요, 발견을 하셔야 돼요. 발견. 영적 문제를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가문의 흐름, 개인의 흐름, 흐름들이 있어요.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사탄이 못 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 상태에 영향을 받는 이유. 왜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여섯 상태가 여러분 찾아오시고 막 그러냐?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만 불신자 상태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요 상태를 유지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손님 되어 있으면 마귀는 이 사람을 파고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요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리스도 잘 따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은 완전히 우상과 나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계속 바람에 나는 겨같이 요동하고 있다면요, 내 상태가 어떤 게면 사탄의 전략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흐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계속 답답하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사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뭐에 걸렸는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나중심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딱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우리 예쁘게 봐주기, 나 이만큼은 헌금하고 또 뭐예요, 요만큼은 뭐 우리를 위해서 써도 뭐 괜찮겠지.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영적 흐름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요 일부러 이 두 사람을 불러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사탄은 자꾸 어떻게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교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진짜 것을 자꾸 다른 걸로 대체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척하고 포장하고 여러분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자꾸만요 이렇게 사람을 파고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막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다락방 종교인.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화가 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문제에 잡힌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걸 딱 아시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요 우리를 딱 인도해 나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딱 복음을 딱 붙잡고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이 흐름을 딱 보셔야 돼요. 사탄의 속이는 뭐 경제로 속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주인된 부분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 주인된 부분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걸 진짜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인정하시고요, 이게 발견됐으면 인정하세요 좀. 그래야 사탄의 전략이 꺾이거든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거 치유해 주세요. 발견됐으면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하고 저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요 여러분 더 포장하기 좋잖아요. 얼마나 목사니까 막 앞에서 뭐 경건하게 막 메시지하기 좋잖아요. 저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냥 막 성도님들하고 포럼할 때 막 제가 안 되는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래요 막.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저희 가정 막 싸운 것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리스도 필요해요. 항상 그리스도 적용 안 하면 저나 우리 박사모도요 나중에 힘에 또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기억하고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진짜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거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아까 보면 그리스도 붙잡을 때 꺾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고 집중한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그리스도 체질화됐다, 그리스도가 체질화됐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요, 아까 얘기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창세기 3장이 발견됐잖아요. 가정 가문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되면 그게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계속 융단 폭격하세요. 하루에 500번도 하세요. 1000번도 하세요. 생각이 여러분 1000번도 넘게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 생각 많으신 분들 카운터기 제가 저기 사놓은 거 있거든요. 찾아보셔서 없으시면 제가 또 사드릴게. 카운터기 갖고 다니면서 생각 들어오면 그때부터 누르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누르시고, 이렇게 내 생각을 파고드는 마귀,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은 개박되었다 나지어다. 나를 속이려는 이 흑암은 개박되지어다 하고 500번이든 1000번이든 싸우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한 번쯤은요 완전 그 흑암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한 번은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저를요, 우리를요 초토화시켜야 돼. 마귀는 전쟁이라니까, 전쟁.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교회예요. 영적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에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정체를 알고 거기에 그리스도 누리고 사용하는 교회니, 여러분 사단이 봤을 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누리는 걸 일단 싫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증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질화됐다는 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생각 속에 찾아오면요 싸우세요. 아 이게 나를 사단이 속이는 거네. 나 안 걸린, 내 감정도 속이는 이 마귀, 내 의지도 건드리는 이 마귀, 나의 의지도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의 감정도 그리스도의 것이야.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켜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 이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여러분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진 정도가 아니라 갈아버렸어요.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왕권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통치를 사용하세요. 그 예수 십자가에 여러분 뭘 발라야 됩니까? 피를 바를 때 이 제사장권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자유해지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자유를 전달해서 여러분은 해방과 자유를 전달할 자인 줄 믿습니다. 저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여러분이 거기서 풀려나갔고요, 풀려난 사람은 풀려나는 메시지 주거든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나같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네. 제가 이상하다니까요. 가정 문제에서 해방이 되니까 가정 문제 걸려있는 사람 만나죠. 복음을 딱 얘기해주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묶였다가 해방된 거 포럼해주면서 이분이 묶인 거 같은 거 좀 알려주고 같이 포럼하면서 그리스도도 여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포럼만 해줬는데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문제 속에 복음 적용하다가 완전 바뀌는 사람들을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면 끝나요. 그냥 비 바른 날 어떻게 했어요? 노예된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모든 묶였던 노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래된 그 영적인 문제와 흐름을,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내용들 많은데 제가 다 안 적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노예된 거 있어요. 그 노예된 거 안 나와집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 인생의 삶에 적용하고 그 그리스도 왕권을 사용할 때 흑암은요 그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을 보면요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포로되어 있는 내 인생,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보좌와 통하는 길이 지금 선지자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전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 아까 그랬지만 그 고백하면서 진짜 오래된 흑암이 꺾이는 걸 보면서 저는 다른 거 할 게 없다.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에게요.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정 가문에 그 문제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있는데 제가 좀 요즘은 많이 또 이게 그냥 말씀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번 주간에도 있었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포럼했는데 굉장히 깊은 것들이 막 많이 드러나요. 근데요, 저는요, 딱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교회가 맞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어둠이 꿈틀꿈틀 대면서 여러분에게 10년짜리, 50년짜리, 막 30년짜리, 100년짜리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막 나올 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냐? 여러분이 나왔을 때 암만 여러분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때려봐도요. 절대 바뀔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심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복음이 적용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견은 했는데 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잘 안 끝나요. 사단의 전략 12가지 문제 계속 묶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꾸 인정을 안 해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이고 자꾸 내가 주인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래도 말이지 하나님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자꾸 이게 나와요. 여러분하고 제가 잘 아는 이게 왜냐면 저도 이게 경험해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단이 건드리는 게 아까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후대와 미래를 놓고 두고두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데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건세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고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요거 잘 하시겠어요? 요걸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있는 거예요. 25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요걸 못 봐요. 왜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로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요셉을 왜 어려운 자리에 넣으셨을까요? 그러면 요셉을 왜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인데 요셉이 그게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말씀, 키워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노예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나중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일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흑암이 꺾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뭔가의 이유와 계획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저희 가정 가문에 그 일을 찾았고 흑암이 꺾였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뭐가 딱 오냐? 거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또 다른 흑암이 하나 딱 포착이 됐어요. 그거 꺾고 있습니다. 꺾이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해나가신다. 저는 우리 가정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막 보여져요. 이제 그거 막 이제 꺾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뭐가 특화되어 있냐? 가정 문제 있는 사람 걸리면요,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가정 문제 딱 와 있는 흑암이 뭔지를 알아요.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보시면요, 무조건 여러분 연결하시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흑암 무너지도록 여러분 연결하세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재앙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실 거래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3시대 뭡니까?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이 응답을 받으면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통해서 이 응답받을 또 다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거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 붙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는요, 계속 지금 만나지거든요. 제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지금 만나지고 있는 형제 한 명이 딱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의 흐름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지금요, 막 내가 찾아오는 막 관계 속에 막 찾아오는, 사실 근데 그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뭔가 묶였었던, 내가 막 시달렸던 문제들이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를 거기서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문제가 보여지고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근데 이거를 각 개인마다요,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쓸 때마다 좀 어려워요, 요즘 들어서는. 왜냐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한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원론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좀 답답해요. 좀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하고 좀 포럼 좀 해야겠어요.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예. 근데 제가요, 왜 이러냐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보세요. 발견된 거 한 개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 개를 딱 적어 놓으시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끝날 때까지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이거요, 저는 못 바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가문을, 내 관계된 그 현장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 주님과 그걸 가지고 깊이 소통해보세요. 그냥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문제에 응답받으면 다음 응답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는데 한 15분 20분 드리겠는데 뭐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뭐 교회 기도 제목하고 뭐 중보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 속에 복음을 적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분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